네,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 없이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의 사회에서, 특히 로마나 유럽의 사회에서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벽보를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벽보를 적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적어서 붙여둠으로써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의 한가운데에서 그날의 중요한 소식과 그리고 일상적인 소식을 목소리 좋은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이러한 날이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한테 외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프라이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타운크라이어라고 마을에서 외치는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로마 광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날의 소식들,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네네.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소식들을 전했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부터 일상적인 소식까지 모두 전했는데, 중요한 소식이라 하면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소식이라 하면 우리의 황제께서 전쟁에 나가는데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적군의 뒤를 쫓아가고 섬멸 중입니다. 이제 곧 승리한 황제가 우리 마을에 도달할 것이니 그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라는 중요한 이야기부터 해서 오늘 아침 우리 백성들에게 나눠줄 빵은 한스 형제 조합에서 제공했습니다 라는 일상적인 이야기들까지 전달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역할은 뉴스를 전하는 거였지만 이들이 뉴스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끼치는 영향은 백성들과 그 마을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곧 심적인 안정과 마을의 안정을 위해서 그들은 소식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5편의 말씀이 꼭 이 마을에서 외치는 자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크신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에 들어오십니다. 곧 우리 마을에 다다르시니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지금 독자들과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화자의 독려가 점점 발전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백성들을 불러 모으며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마을에 곧 도착하시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그분의 개선 행렬을 축하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지금 1, 2절에서 이 분위기를 열광적이고 열정적인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과 5절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독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여호와는
크시고 모든 신들,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모든 신들보다 크신 그 신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과 그리고 바다와 육지는 다 다른 존재가 살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땅의 깊은 곳은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산의 높은 곳, 인간이 미처 이르지 도달하지 못한 그곳에는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서 혼돈과 악이 주관하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누가 있지요? 육지에는 우리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곳의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요, 곧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 이 온 세상의 주관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그리고 신들의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찬양하자 이야기했고요. 지금 4절과 5절에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세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화자는, 시편 기자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세상의 주관자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경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경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십시오, 여러분. 오십시오. 빨리 여기로 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곧 도착하시는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분을 경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깊게 발전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또한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세 가지 이유를 더 밝힙니다. 근데 여기에 7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유는 앞서 나온 것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러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8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갑자기 8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쭉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무리바에서와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죠? 갑자기 승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요, 어떻게 잘 찬양할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심과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더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의 그 자체, 존재 자체, 하나님의 그 크심, 광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하러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시편 기자가 경고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승리의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리바와 마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 쭉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이들이 불평을 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 합니다. 돌로 치려 한다는 건 죽이려 한다는 거죠. 이들이 모세에게 불평한 것은 모세에게 불평한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불평을 한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불평을 한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우리에게 물이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도 해결해 주시나 안 해결해 주시나 시험하고자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돌을 던지려 했다는 겁니다. 그게 17장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들은 가슴이 벅차고 두려울 게 없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누구보다 확고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나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를 시험하고 싶어 했어요. 시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는데 마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치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이런 분이구나. 굉장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그러면 우리 마을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분이 우리 마을에 와서 하시는 일들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인가? 나의 삶은 좀 더 편안해질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러나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는 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죠.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을 했고 그 복음이 또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묵상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 조절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오늘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가,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기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으니까 자꾸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것들이 해결되면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삼으려고 하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너무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확실성과 증거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는 대담한 행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정. 그래서 믿음은 어떤 확고한 신념이나 고정불변하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믿음은 역동적이고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내딛는 걸음에 맞게 그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배타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생겨나는 우리 안에 드는 질문과 의심과 회의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오히려 수용하고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과정이 진통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각 개인에게는 독특하고 고유한 믿음의 서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불확실성 속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쌓여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이 꼬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독특하고 고유한 이야기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은 어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여정의 가치는
그 여정 중에 일어나는 갈등과 배움, 성장과 변화 속에 쓰여지는 우리 안에 형성되는 그 이야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신,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써주셨던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삶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일하신, 그리고 그 서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와 만나서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붙들고 가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일 듯 말 듯한 우리의 내면에 새겨놓으신 믿음이라는 나침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침반은 정확하게 어디서 좌회전해라, 어디서 우회전해라 라고 내비처럼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방향은 알려줍니다. 방향. 어디로 가야 합니다 라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또 어떤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으신가를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에 대해서 참 집중하고 그 뜻을 발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